안녕하세요. 수서도행교회 정인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또 말씀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 그 듣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주님을 또한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루 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훗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죠.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게 롯과 이 두 딸 사이에서 입에 담기도 좀 힘든 그런 죄로 인해서 잉태된 자손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잉태한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이제 등장하는 약속의 자손인 이삭,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약속의 민족, 이 민족들과 이렇게 출발을 봤을 때 굉장히 대두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라는 건데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따라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롯에게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롯은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또 좀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돔과 이 고모라의 멸망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인 자비를 통해서 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 롯은 하나님과 어떤 감사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어떤 감격 속에서 이후의 삶을 이렇게 누렸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고 여겨지는데, 롯이 그렇게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산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으로 30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감사와 감격과 어떤 그 은혜의 관계를 이렇게 누리고 있었다면, 그가 이런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서 살았을까라는 질문이 충분히 던져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롯은 두 천사에게 소알로 피신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롯에게 그 소알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롯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롯은 그 소알이라는 성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살았어야 하죠. 그러나 롯은 30절에서 보여주는 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알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철석같이 붙잡고 살았어야 했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산 그 롯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으면 도시의 삶을 버리고 산에 있는 동굴 속에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롯이 어제도 나눴지만 이 도시의 삶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도시의 삶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이 소돔이라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이 정말 임박했다라는 것을 두 천사를 통해서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선택한 것, 롯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민기적거리면서 이 도시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끊임없이 미련을 두고 있는 그 롯의 모습을 우리는 어제 그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도시의 삶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롯이 그 도시를 버리고 산의 동굴 속에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롯이 얼마나 끔찍한 이 두려움과 염려와 이 하나님께서 언제 멸하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사는 이 롯이 이 두 딸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하며 사는 삶에 대하여 얼마나 가르쳤을까? 저는 가르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18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의 자손과 자식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것이었고, 옳고 바른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선택하면서 행하며 살도록 하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과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이 자식과 자손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면 왜 가르치겠어요? 모르니까 가르치는 것이죠. 두 번째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식과 이 자손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 그게 본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자녀들과 자식들은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여러분 순종과 거리가 멀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 않으십니까? 옳고 바른 일을 선택하기보다 어떤 삶을 살기에 편한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사는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롯의 두 딸은 옳고 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 어떤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자신들이 그 땅에서 자손을 남기기 어렵겠다고 이 두 딸이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딸이 그 계획한 거에 무엇이에요?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기로 계획해왔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두 딸이 지금 무엇을 또 계획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인사불성 만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이 두 딸이 자신들이 세운 계획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 있다는, 자신들이 세운 계획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인사불성을 만들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것을 실행하면 되었겠죠. 그러나 이 두 딸도 알았던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그러나 두 딸은 어떻게 해요? 그 부끄러운 계획을 거침없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그치지 않고 둘째까지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두 딸이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두 딸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옳고 바른 것을 여러분 선택하고 행하면서 사는 삶을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딸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이 마음이 그 계획을 선택하고 실행하기를 너무나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마음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성대로 사는 암몬과 모압의 어머니들이 되었어요. 암몬과 모압은 어떤 나라들이었냐?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들이었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선택하면서 사는 삶을 훈련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암몬과 모압을 낳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 나라의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끊임없이 회방하는 그런 삶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에 방해물이 되는 모압과 암몬을 낳는 삶이 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이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4장 7절, 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과 옳고 바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어떻게 행하는지 우린 잘 모른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는 삶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면서 사는 저와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면서 살도록 훈련한 것이죠.
훈련은 원래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훈련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예요. 훈련이 즐겁기만 하다면 여러분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은 그건 취미생활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이런 고통이 따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아유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마음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그 훈련을 함께 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의 훈련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어떻게?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그러니까 장차 그 올 세상에 그 생명의 약속을 누리게 한다. 여러분 이 생명의 약속을 장차 올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생명의 약속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데 무엇이 유익한가? 경건의 훈련이 유익하다. 유익하게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암몬과 모압의 모습을 버려나가시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 옳고 바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면서 사는 삶에 대한 훈련,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유익한지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약속,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는 평안과 풍성의 삶을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롯의 두 딸을 바라보니 주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그 결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압과 그 암몬을 낳았던 그 두 딸,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모압과 암몬이 나아지는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옳고 바른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의 그 생명의 약속을 누리면서 사는 그 경건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동행 모든 식구분들이 그와 같은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또 하나님께서 금요일 이 오전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롯의 두 딸과 같은 그 삶, 그 두 딸이 낳은 그 암몬과 모압,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열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대로,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대로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큰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있는지 누리시면서 사는, 그리고 그래서 체험하면서 사는 저와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예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임재를 누리시고요. 우리는 또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귀한 예배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